임신한 마리아가 처음으로 간 곳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3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한 3년 정도 겨울을 지내면서 겨울에 눈도 없고 또 따뜻한 날이 많아서 올해 겨울도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 춥고 눈도 많고 바람도 많고 심지어는 얼음비까지 내렸습니다. 지난 한 주 이곳은 정말 겨울 중에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신한 마리아가 처음으로 간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은 언제나 신약 교회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들에게는 또한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름이 요한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많은 사가랴는 나는 늙고 제 아내는 나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자기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긴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 못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실어증에 걸린 상태로 업무를 마치고 사가랴는 집으로 갔고 그 후에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 할머니는 잉태하여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할머니가 임신하게 되면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아마 이때는 할머니가 임신했던 사실이 그렇게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것은 못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5개월간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죠. 23절부터 25절까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리고 26절에는 6째 달에라고 기록하면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찾아 만납니다. 여기서 6째 달은 바로 엘리사벳 할머니의 임신한 개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개월간 할머니가 임신한 사실을 숨겨 지내다가 6개월쯤 사가랴를 만났던, 그래서 그의 입을 닫은 실어증을 선물로 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를 만나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를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사가랴도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또 한번 성경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6절부터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같으면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닐 수 있겠으나 당신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마리아도 천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임신할 수 없다는 말이며 고로 나는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입장에서는 큰일입니다. 마리아가 거부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35절부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에게 잉태한다는 말도 그 뱃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마리아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36절에 엘리사벳 할머니의 임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친족, 다시 말해 너의 사촌인 엘리사벳 할머니 알지? 그 할머니가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째야. 그녀는 임신을 못해. 그런데 지금 6개월이야. 누가 했겠니? 누가 그녀의 태를 열었겠니? 마리아는 천사의 이러한 말에 하나님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니 이제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바로 정말 진짜 할머니의 배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렇게 천사를 보냈는데 아직도 도무지 마리아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마리아는 할머니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빨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갔다는 겁니다. 어딜요?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빨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할머니의 6개월 된 배였습니다. 나이 들어 나온 배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태동까지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할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의 임신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부해지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처녀가 임신한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거의 죽음입니다. 죽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원한 상태에서 아직 첫날 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처녀의 임신은 부정한 행동이며 결코 살 수 없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간 곳은 바로 유대의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의 집이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엘리사벳도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5개월간 숨어 지냈을까요? 임신 6개월째인 엘리사벳을 마리아는 찾아가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리아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던 엘리사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분들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은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믿는 교회를 맞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계획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무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여 엘리사벳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벳 집에서 얼마나 있었나요? 56절을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3개월쯤 엘리사벳 집에 머물다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 마리아가 임신해서 엘리사벳 집에 3개월간 이야기 등등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마리아로 돌아오십시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개월간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3개월간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은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마리아도 46절 이하에는 소위 찬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개월은 특별히 임신한 분들은 잘 아는 기간입니다. 이 3개월을 조심하지 않으면 유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그녀가 유산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철저하게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여러분,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의 눈에는 이 3개월이 들어왔던 겁니다.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도 보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개월, 여러분, 일반인들은 알 수 없어요. 산모들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도 알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모인 곳이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내가 믿기 전에 다른 분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을 내게 보이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배가 아프면 우리는 다 아픕니다. 발이 아프면 우린 다 아픕니다.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는 다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또 먼저 사랑을 받은 나는 새로이 사랑을 받을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팔면서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언제나 이윤을 남기려 하고 그 이윤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검사의 조직, 군대의 조직, 얼마나 그 조직들이 탄탄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본 것은 그렇게 탄탄한 조직도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몇십 년 동안 같이 일하고 한솥밥을 먹었던 자도 배척하고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체로서의 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건강한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인이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무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또한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며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숨 나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가 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